할렐루야. 연약한 지체를 비방하기보다는 서로 돕고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 앞에 잠잠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부흥의 불길 이 자리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말씀의 은총과 응답은 언제나 마음을 낮춘 자에게 임함을 믿으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지낸 시간들도 회개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향해 사랑의 대계명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목회자, 교회학교, 사역부, 봉사부, 구역, 직분자, 레위 중보기도팀, EM, 시험반부터 어린 유년부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줄이지 않는 영으로 양식으로 영과 육이 항상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후원, 선교지와 선교사님 및 기관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복음의 부흥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나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공급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영과 육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손을 옆으로 이렇게 펴시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십시다. 저희 베풀 것이요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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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에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시하시는 말씀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 6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라.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 인격,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은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등장 인물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지만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자, 계시라는 말은 묵시, 하늘에 감춰지는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묵시라는 것이죠. 묵시, 요한계시록 또 하나의 문학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여러 장르의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성이 있다.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 그 상징성이 있는데 그 상징으로 말씀하는 것은 초월성,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초월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늘과 땅을 오가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미래와 종말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기도 하고 그 초월과 그 다음에 이 내재가 만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만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또 나타나죠.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걸 말하는데 이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전해질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 할 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멸망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는 계시의 책이다. 묵시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상징성이 풍부하고 시간과 공간을 오가면서 초월과 내재를 오가면서 그렇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자와 이렇게 되는데 듣는 자들과 그리고 지키는 자들과 복수예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편지로 전달해진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되진 이 편지 형식의 이 말씀이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청중들이 함께 읽는 거죠. 그래서 함께 듣는 거죠.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자, 그런데 예언의 말씀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바로 교훈적인 권면의 말씀을 담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그 오신 이야기가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성취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함께 읽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프레딕트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프레딕트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받은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 점치듯이 미래를 예측하고 이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미리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역사와 현실 역사와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권면하고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셔서 편지 형식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첫째로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우치고 주님을 만나냐면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세 번째는 어떤 성격이라고 했어요? 편지의 성격을 가졌다. 편지의 특징이 뭡니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상징을 쓰면 상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서로가 잘 아는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 당시에 발신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소아시아 7교회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요한계시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약의 다양한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창세기도 인용되고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더 나아가서는 유대의 정경화되지 않은 에녹서라든지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이런 쪽에도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외경에도 등장하는 표현들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책이다.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말씀 들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함께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권면해서 더 많이 오십시오. 그러면 함께 복을 받는, 함께 은혜 받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네 번째, 이 말씀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책이다. 자, 1장 5절 말씀도 기억나시죠? 들었던 말씀이. 자,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에 분투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지켜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인공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두 번째 주인공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요한계시록 1장 또 2장에 나왔던 그 음성, 바로 그 음성이 다시 들렸다. 이 일 후에, 이것은 이후에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의 열린 문은요, 이 땅과 천상의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이자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 지점이 되죠. 자, 요한이 이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체험을 합니다. 자, 공간을 초월해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19장 1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문을 통해 땅으로 내려오실 때 하늘과 땅의 두 이야기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렇게 자, 성령에 감동된 이제 요한이 하늘 문을 들어서면서 보는 것이 뭘 봅니까? 뭘 보았습니까?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보좌가 있다. 자, 보좌는 통치권을 상징하거든요.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언어가 이제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실제로 있었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언어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상징과 비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을 때 그런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요한이 보좌를 보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어전, 보좌가 있으면 그 우리 사극을 보면 어전 회의가 있잖아요. 왕이 보좌에 딱 앉아서 회의를 하듯이 24장로들이 있고 그런 그 하늘의 보좌가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칭되기도 하고
예루살렘과 비슷한 특징, 성전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 땅과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원천이 되는 곳, 그리고 땅과 달리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 말은요, 그냥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신 이런 의미보다도 하늘이라는 말은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아버지요. 뭡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로 내 삶 속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초월하고 계시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내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초월성이 있어야지. 우리는 초월성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잖아요.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떨어진 어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천이 되는데 그 하늘에 보좌가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는 바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것이 하늘이고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심판하시고 하나는 구원하세요. 그런데 4장에서 왜 보좌를 보여주실까요? 자, 이 땅의 통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전권을 휘두르면서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통치가 시작되는 곳은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의 그 통치 앞에서, 그 억압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숨도 잘 못 쉬고 억압당하고, 그들이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자,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주님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누가 주님입니까? 누가 주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주인이죠. 그렇죠. 어떤 분이 컵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자, 누가 주인입니까? 컵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자, 지금 이 박해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요한에게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절대적인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권력을
통해서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 심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사장에 묘사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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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여기 보면요 이 표현하는데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표현하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같다는 말은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말인가요? 홍보석은 중국집인데 벽옥과 홍보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사람들이 이미지시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같다, 같다, 같다. 그런데 이런 묘사들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유사해요.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1151쪽입니다. 1151쪽. 찾으셨어요? 1151쪽.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대요. 사로잡힌 지 30째 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마치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내가 보니, 자,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절까지 읽으실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에스겔서의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죠? 그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같이 들어 있어요. 이사야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 6장. 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때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디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는 뭐라고요? 통치하시는 분이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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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하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이 날개라든지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 일치하지 않지?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면 각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은 그 본문과 그 상황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보좌의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의 상황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 당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신다. 느부갓네살이 로마의 황제처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시대적인 상황만 옮겨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로마의 가이사나 그들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당했어요. 지금 요한의 이 시대 속에서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는 로마 제국, 또 반드시 속히 될 일 뭐예요? 그들도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통치자이신데 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은 구원하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오시면 보좌 옆에서 정말 누가 다스리는가? 박해와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타협하는 사람도 생기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생기는데 정말 주님은 다스리시는가? 정말 주님은 오시는가?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요한에게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에스겔과 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 통치하시는 모습을 요한에게 조금씩 묘사는 다르지만 요한에게도 보여주심으로 정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자, 내 생물을 통해서 쉬지 않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4장 8절. 4장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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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찬송해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그러죠? 24장로들이 24장로는 모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장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데 내 생물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격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찬양합니까?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심판도 행하시고 구원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7장에 가면 또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4장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죠. 자,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현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4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수정 같은 바다, 유리바다는 에스겔서 하늘의 성전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내 생물은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탁월한 피조물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 그 탁월성을 드러내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 강한 짐승을 나타내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위협 가장 뛰어난 동물을 나타내고 소는 가축 중에서 그 소중한
짐승을 나타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은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22세 장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대표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창 한쪽에 찬양하니까 받아서 찬양하죠. 이거 7장에도 보면 나와요.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받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니까 아멘 하면서 교대로 찬양하는 거죠. 교대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받으시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본문의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특히 네로 황제가 행차할 때 그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3천 명의 찬양대를 대동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어느 도시에 방문할 때 황제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구원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황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찬송과 존귀와 지혜와 부와 능력과 힘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인데요, 그 편지에 보면은 이 도미티아누스가 지방의 총독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주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터, 그런 이름으로 서신을 보내게 했어요. 그 하나님처럼 높아진 거죠. 스스로를 높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서신이나 대화를 할 때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아에 있을 때는 의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가 우리 주 하나님처럼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 분이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적인 불의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천명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희미해져 갈 때 요한을 대표자로 하나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스리신구나, 모든 피조물들,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줌으로, 그것을 봤을 때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요. 자, 4장은 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5장은 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역사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11절 말씀. 11절 말씀. 자, 로마의 황제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 어떤 존재나 어떤 힘을 가진 세상 힘을 가진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24장로들처럼 우리가 다 24장로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바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흥겹게 우리 국악풍의 찬양입니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엔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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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돈이 다 지배하는 것처럼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고 권력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고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오직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담대합니다. 승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짓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까지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다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요한처럼 보좌에 앉으시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높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혀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 그 통치 아래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보좌에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로마의 황제처럼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사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문을 열린 문을 통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창조 피조 세계의 모든 내 생물들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타 찬양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만나는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우리 개인의 문제나 아버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고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통치자 주님이 우리를 선하고 옳은 길로 합력하여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정말 창조주가 되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의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심을 모르고 아버지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24장로들처럼 그 찬양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시구나 조